우리 다 함께 31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분주한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2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변론적인 성격이 매우 짙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변론하기를 원하였을까요? 여러분, 처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박해를 피하고자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들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용하고 떠나버렸다는 비난의 구실이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접근한 것은 어떠한 유익을 탐하고자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였다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우하였고, 바울 자신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는 유모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유모와 아버지는 바로 자식을 향한 애정어린 사랑의 마음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모습에 빗대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마음은 첫째, 한 영혼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당시 로마 시대 상황 속에서 유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유모는 단순히 어머니 대신 젖을 물려주는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친모인 어머니보다 유모가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주 양육자로 아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모라는 단어는 단순한 보호자의 의미를 넘어 모성을 가지고 아기를 돌보아주는 양육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성은 보통 사회 속에서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나의 것을 나누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베풀고 희생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그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우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는 8절 말씀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조건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어도 나의 것을 나누고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무도 지지 않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보여주신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삶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얻고 인정받기를 위해서가 아닌 값없이 나의 것을 베풀고 또 희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때부터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자이자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먼저는 가정을 굶기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용납하기만 하고 보듬어 주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어긋난 사랑이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혼내는 일이 때로는 가슴 아픈 일처럼 다가올지라도 아이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엄한 문책과 훈계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단순히 온유하고 간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그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항상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제자들을 오냐 오냐 괜찮다 괜찮다 가르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때로 그들이 연약한 믿음을 보일 때면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려 할 때에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자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습 없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임하였다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품어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세우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균형 있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의 말씀이 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담대한 승리의 삶 살아가게 주님 우리의 삶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입니다. 환한 보름달처럼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가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